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야기를 할 텐데요. 구약이 말라기를 통해서 끝납니다. 35과를 통해서 구약이 마칩니다,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 구약이 맞춰져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1년이 조금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9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작년 9월 달부터 이 성경 강의를 시작했는데 6월 달에 6월 마지막 주에 끝나요. 그러니까 7, 8, 2개월 정도가 빨리 끝난 거죠. 1년이 안 걸렸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일단 끝납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월은 뭐랄까 지금 신구약 중간사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 2개월 만에 끝나고 저 9월 첫 주부터 신약을 다시 짜잔 하고 들어가면 어떨까 이제 제 계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오늘 끝난다는 거. 여러분 여태까지 나 이거 못 읽었는데 어떻게 하지? 굉장히 짧아요, 말라기. 그러니까 말라기는 충분히 읽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하고 말라기하고 이제 같은 시대인데요. 미리 얘기할게요. 같은 시대인데 느헤미야는 굉장히 앞부분에 있어요. 그렇죠? 말라기야는 끝에 있잖아요. 말라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백이 굉장히 많이 큰 것 같은데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말라기는 같은 시대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이 성경 책대로 읽어 나가기보다는 이 강의를 한 것처럼 성경 강의를 한 것처럼 성경의 역사순, 시간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에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목사님께도 역사순으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데 역사순으로도 한 번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그때 또 같이 읽더라도 한번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말라기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구약이 어떻게 맞춰지는가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기서 야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한 그 고백이 끝까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위해서 계속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들을 계속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결국은 말라기서까지 가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방에 객이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막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난 이스라엘을 그 사랑을 말라기에서도 절절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는요.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말라기서에 예루살렘과 그 성벽의 재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말라기에는. 그런 점을 볼 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재직하는 그 초기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다시 바벨론으로 가잖아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다가 가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오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직면했던 많은 죄악을 말라기는 구체적으로 질책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55절 9절 중에 총 47구절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것은 모든 예언서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늘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거역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 1000년,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사랑해 이렇게 하고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역한 기간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거역한 기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말라기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함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단순하고 명확하게 지적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까지도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계명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 전체가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사랑해. 이것이 나중에 말라기가 지적하는 모든 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말라기라는 말은요, 나의 천사,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구약 끝이요, 말라기라는 말이 선지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구약 끝이라서 말기, 구약 말기, 그래서 말라기인가 보다.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이름이었어요. 말라기의 핵심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3대 죄악을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은 3번.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예언한 것이 또 2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3대 죄악은 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죄악은 제사장들에 대한 거예요. 책망이었어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는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도 않았고 다른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 정신이 흐려져 중보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잘못된 게 다 누구 탓이야?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탓하시는 거예요. 너 제사장들이야. 너희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말라기 1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계속 얘기해. 하나님이 너희 이래!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반문을 해요, 이 백성들이 계속. 그거를 계속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반문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바친 떡, 더러운 떡이잖아. 너희 희생제물 바친다고? 한쪽 다리 저는 거, 눈 먼 거, 병든 거! 다른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거 그런 거 갖다가 나한테 줬잖아. 이게 바로 뭐야? 다 니네가 악을 행하는 거야.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룩한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 그리하여 이 다른 나라들에게 모범이 돼야 돼.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섬기니? 눈 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거 갖다가 나한테 가져와?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는 바쳤다고 얘기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 가는 것에 대한 걸림돌이야 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자, 2번째 죄악은요, 이방 여인들과 자폰하는 거예요. 에스라서에서도 그랬고 느헤미야서에서도 그랬죠.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혼인한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가 다 돌려보내! 내쫓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반복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갔다가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와보니까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져요. 그래서 또 야단치고 또 회개하게 하고 막 이런 일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만연한 거였어요. 섞이는 것이. 근데 이 섞이는 게 사실 우리나라 이 인구가 이렇게 이제 점점 줄어드니까 외국 여인들이 많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하자. 이거를 하나님은 사실은 체크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 이방 여인들 때문에 자녀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말도 잊어버리고 자녀들이 그 엄마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염려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조강지처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옛날 말로. 너의 조강지처를 버리지 마. 그리고 조강지처에게 불성실한 일을 행하지 마라. 이렇게 해요. 불성실한 일이 뭘까요? 마음 아프게 하는 거지요. 딴짓한다는 거지요. 남자들이. 이 내용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에서도 누누이 강조한 내용이에요. 아주 그때 당시에 심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이방 여인을 취하는 거.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말라기 2장 14절에 나와요. 함께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너의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참 우리가요 삶을 살면서요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오, 불가능하더라고. 저도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사람은 10,000번 이상 거짓말을 한대요. 오, 어떻게 10,000번 이상? 아, 1,000번도 안 할 텐데. 아니야, 한 10번? 뭐, 근데 행동이나 눈짓, 표정, 뭐, 이렇게 내가 꼭 말로만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생각, 행동, 눈짓, 말 다 조심해야 돼. 조심. 자, 세 번째 제약이 나옵니다. 세 번째 제약은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말라기는 온전한 11조를 바치지 않은 것을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바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또한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습니까? 이렇게 또 백성들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했어요. 참 이 11조를 얘기할 때는요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때 목사님 아예 나는 헌금에 대한 설교는 웬만하면서 강대상에서 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헌금이라는 것은 이 뭐예요? 믿는 자, 하나 주님을 만난 자들의 그냥 감사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치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들어가 볼 거예요. 11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렇게 말라기에서 강조하는 11조 언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걸까? 여러분 오늘은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1조는요 찾아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오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해왔어요. 취해와가지고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뭐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한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11조부터 바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그에게 자기가 취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오늘 오전에 들은 설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1절부터. 왜? 그리고 나서 소돔 왕이 이젠 아브라함한테 그런 것을 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나는 받지 않겠다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왜? 그런데 먼저 한 게 뭐였어요? 11조를 제사장한테 바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가 제일 처음 11조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가 두 번째까지만 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쫓겨가는 거예요. 형이 무서워서. 지금 삼촌 집으로 가요. 가다가 저녁에 만나서 돌베개를 밟고 자는데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요. 제가 읽어줄게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두 번째 11조예요. 11조는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 신앙인들의 뭐예요?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11조를 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지금. 그거는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위해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11조는 레위기사에 보면은 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취한 것들 중에서도 11조를 또 떼어서 대제사장에게 드렸어요. 11조.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위해 쓰는 성직자들에게 또한 교회의 관리를 위해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도 말하잖아요. 백성들이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어떻게 됐어? 도망가 버렸어.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성전에 아무도 없어. 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서 돈 벌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헌물을 가지고 뭐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섬겨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찾아왔잖아요. 그들을. 그리고서는 백성들에게 다시 11조를 드리게 하고 헌물을 드리게 해서 섬기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11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저주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라기서에서는 그랬어요. 11조를 시험해봐. 그 말은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헌물을 안 드렸으면 제사장들이 다 도망갔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거죠. 11조 너희 드려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야. 축복으로. 이렇게 분명히 레위기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11조를 많이 드렸다고 해서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11조는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영접한 사람들은요. 그 감사함으로 나의 수익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전부는 다 드리면 내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 10분의 1을 드리는데 그 10분의 1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신다? 너의 전부를 드린 것으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통 이제 우리 그 말라기서의 이런 11조 구절을 가지고요. 이제 교회들마다 11조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11조 해봐. 병나. 11조 해봐. 물질의 축복받아. 여러분, 11조 한다고 해서 병 낫는 거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드릴 만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병이 낫는 거지.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병 낫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제 생각에. 그렇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보면은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큰 교회 같은 교회는요. 11조 뭐 무슨 생활 이런 게 안 하면 직분이 안 주어져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법에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꼭 11조를 안 드려서 안 돼. 이게 아니라 성도의 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가 드려 마려 하지 않아도 당연히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직분을 세우는 거라는 거죠. 11조 자체가 좌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네. 이 11조를 드릴 때는요,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축복을 받을 때 꼭 물질의 축복만이 축복은 아니잖아요. 축복을 받는 것은요, 누구나 좋아해요. 하지만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추는 일에는 우리가 되게 무관심해요. 11조를 많이 드려야 자격이 되는 거?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내가 억지로 드린다? 그거는 하나님이 드려도 받지 않으십니다. 않으신다는 거예요. 드려지는 헌금은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 이게 주일을 준비하는. 그래서 토요일 되면 목사님이 꼭 이렇게 저하고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실 때 그 기도를, 하나님, 이 밤 우리 성도들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밤, 믿음으로 승리하는 밤, 악한 것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밤, 이 밤 보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일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 꼭 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부어주시는 대로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드린 사람의 마음에 참 행복과 참 감사가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요, 성전에 앉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성전 문 앞에서 내요. 어떤 사람은 돈 봉투를 이렇게 흔들면서 나 많이 드려, 무거워,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들고 와서 거기다가 하면서 드리는, 쭈삣쭈삣 하면서 드린 그 2렙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저가 가장 많이 드렸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네? 아니요. 다른 사람은 풍요로운 중에서 이만큼 드렸지만 저 과부는 저게 전 재산이야. 그걸 다 드렸어.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내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드리는 11조와 헌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막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요, 11조 안 드려도 돼, 이렇게 하는데요. 안 드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신앙의 기본 자세라고 하셨잖아요. 말라기에서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셨지요? 네. 자,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어떤 이걸 꼭 해야만 해, 이걸 안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라기서에서는 이렇게 책망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3가지의 책망이 나오죠.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고백하셔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이걸 고백하셔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 하시는 거야.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까 읽었잖아요. 2장,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어떻게 사랑해? 너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나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어. 야곱 너희 이스라엘이잖아.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누누이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반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보여주라. 이제까지 창조 이래부터 이렇게 보여준 나의 사랑을 너희는 하나도 읽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그걸 느끼신 거지요. 창조부터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를?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통꾼에 삭세되어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임하리라.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은요. 말라기의 결론이에요. 말라기 끝이죠. 말라기는 마지막으로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율법.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그거 다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너희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율법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실 것을 말합니다. 이 예언은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마지막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우리가요 이제까지 성경 말씀 구약을 보면서 제사장들이 맡은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또한 그들은 그것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에 따라 그 시대의 명암이 갈라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치요? 지금 사사기 때부터 계속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너희 이렇게 가서 가르쳐가. 그게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고, 나중에 에스라가 와서 다시 회복하게 해도 뭐예요?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먹을 게 없으면 다 어떻게 도망가요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기다리면서 했어요. 그들이 잘하면 흥하게 하고 그들이 잘못하면 망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셨던 거예요. 깨닫게 돌아오면 흥하게 하시고 흥한 것에 져서 다시 타락하면 망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이 옵니까? 내가 낙심이 옵니까? 내가 힘든 일이 내 앞에 닥칩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근데요, 그렇게 와서 하나님께서 박대하지 아니하고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다시 흥하게 하시고 다시 정말 그들을 하면요 다시 또 싹 돌아섭니다. 그게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여 년의 긴 침묵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말라기는 예언이 중단되는 400여 년의 기간의 전주곡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요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니엘, 이제 다음 주 신구약 중간사를 하면서 제가 다니엘서로 다시 갈 건데요. 다니엘서 보면요,
그게 다 예언되어 있어요. 400여 년 동안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거고 예루살렘 너희 백성들이 어떤 수모와 어떤 위치에 있을 거고 어떤 환란이 있을 거야를 다 다니엘서에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의 메시지를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문 앞에서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노라 하면서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그렇게 준비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요, 끝날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구약의 마지막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그 오실 거가 임박했어. 그 오시는 예수님을 먼저 외치며 전하는 자가 올 거야.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올 거야. 그래 하면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세대예요. 신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대 이렇게 했어요. 신약의 사람들은 400년 동안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오실 예수님을 그들은 영접했어요? 안 했잖아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준비되어 있지 않고 깨어 있지 않는 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찬양하시죠.